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부담스러운 구절이기는 한데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담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교회 어느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서 그만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임시로 설교를 하게 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전후 상황을 설명을 한 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신장을 기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뜻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눈치를 보는 듯 싶더니 잠시 후 한두 명이 손을 들기 시작하니까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다고 하는데 거의 다 성도들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강사 목사님께서 감격하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은 분들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증은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임의로 한 명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리털 하나를 꺼내어서 이제 입으로 날릴 것인데 이 오리털이 머리 위에 앉는 분을 하나님께서 기증하라고 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는 정말로 오리털을 불어서 날렸습니다. 가벼우니까 강단을 떠나서 오리털이 풀풀 날아가기 시작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쪽에 떨어질만 하면 그 오리털이 다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경건한 소리들이 조금씩 들리는데 이상하게 오리털은 다른 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추측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냥 믿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오리털이 그렇게 날아가 버렸을까? 그냥 주여 하면 안 될 것 같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날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그날 오리털은 그 누구의 머리 위에도 내려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1차적으로 손을 들어서 자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오리털을 불어서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1000명이나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경건의 모양만 흉내를 내고 정작 자신은 그 감당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참된 경건, 참된 믿음, 진정한 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저 모양이나 신용만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직신학자 중에 안토니 후크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던 분인데 10살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성장을 하고 미국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쓴 조직신학 책 중에 시리즈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인간론, 개혁주의 교회론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혁주의 구원론이라는 책입니다. 2장을 보면 이 책의 제목이 그 책의 2장의 제목이 구원의 순서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1장이 이 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구원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구원의 이 순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하지만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순서, 서정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크게 다른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으로부터 구원의 순서가 명확하게 도출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아마 이분의 이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존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은혜에 따라서 부르시고 중생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입어서 그 영화를 입게 된다라는 순서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는 그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는 이 고정된 순서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벌카우어 같은 분들이 구원의 순서를 성경에서 찾기는 성경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대신에 구원의 길이라는 표현을 이분은 즐겨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중간쯤에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루이스 벌커프라는 신학자를 접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중간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벽한 순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한 순서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후쿠마도 그렇고 앞서 언급했던 그 세 명의 신학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입니다. 복음주의권에 있는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조차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입장이 모아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이만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쿠마는 이어서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할 때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도 동의하는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학자들이 구원의 순서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에서까지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생이라는 표현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2번 헬라어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이 단어가 새로운 영적인 삶을 의미를 하는데 또 다른 사용처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의 겪는 어려움은 언급되는 다양한 단계들이 성경 속에서는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제시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칭의와 그리고 성화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칭의를 경험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난 뒤에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경우에는 성화가 칭의보다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서라고 하기에는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단어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칭의와 성화의 경우에는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그 예인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다. 심지어 여기에 또 구원이라는 단어까지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한 뒤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면서 책에서는 답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든지 간에 아마도 앞서 언급되었던 그 세 가지 입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소간에 우리 사이에서도 차이점이 좀 있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부르심과 중생, 칭의와 성화,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편의상 중생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칭의나 양자됨의 선언을 받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편의상의 이유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화에까지 이르는 모든 순서들을, 모든 측면들을 총망라한 것임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생, 칭의, 영화, 성화 같은 단어들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러 번 들어는 보셨잖아요. 알고는 계시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답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면 소명이나 칭의나 양자됨이나 성화, 영화, 견인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와 표현들은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야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 내용들을 틀어서 미혹할 때에 그 악한 괴계를 꿰뚫어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혹에 빠지는 분들, 흔들리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보다 구원의 여러 측면들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구원의 순서와 관련해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여러 측면들로 이해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을 모두 다 합친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식화하면 다 더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다 더하니까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측면들을 총망라한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 역시도 이런 다측면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1장을 상고하면서 이미 확인을 했는데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어떻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법정적인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한 측면인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이 측면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야고보서의 행위를 강조하는 측면과 그리고 믿음으로 로마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충돌하는 듯 보입니다. 사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하죠. 루터의 경우에는 로마서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1장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이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좀 의도적으로 야고보서를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행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그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몸을 담으면서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바가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한 선한 부담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 관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단지 믿음으로 믿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참고 견디는 자가 약속된 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에 와서는 우선 참된 이웃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금 야고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인용을 했던 그 강의 집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흩어져 살게 되어진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사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10명 정도가 되면 회당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회당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함께 모이는 장소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따로 교회를 세울 여건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따로 시간을 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은 한 300년 이후에나 로마의 공인을 받게 된 그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던 일입니다. 그전에는 회당에 모이거나 아니면 일반 가정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만 보시더라도요. 너희가 먼저 어디에 모인다고요? 교회에 모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앞서 야고보서에서 언급된 그 회당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중에 하나라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당에서 모였는지 아니면 가정주택에서 모임을 가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각자가 교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끝나면 성도들이 다 모일 때쯤 되어서 성찬식을 했는데요. 부자들은 음식들을 넉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많이 들고 왔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에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은 성찬식이 이어질 때까지 집회에 참여는 해야 되니까 거기에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만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의 몸된 지체인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측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유한 성도들은 오히려 우대해주는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은 회당의 앞자리에 보통 있는 의자에 앉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면 앞자리에만 좌석이 몇 자리 있고 대부분은 그냥 서 있거나 그것도 힘들면 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난한 성도들은 바닥에 주저앉히거나 아니면 그냥 서 있도록 하면서 부자들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모임에 참여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막 추측은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추측을 해보자면 3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눈을 여겨보았고 누구를 눈여겨보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이러한 차별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고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교인들이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서로를 눈여겨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눈여겨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모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나 잘난 사람인데 인정해달라며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존중해주고 눈여겨볼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UCLA의 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병원으로 나아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제자들에게 한 사례를 가지고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두 번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서 죽어버렸고, 세 번째 아이는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그날 그 클래스에 있었던 학생들은 한결같이 유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매독에 걸려있고 어머니도 폐결의 환자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이미 태어났던 내 아이들 모두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는데 다섯째도 아마 힘겨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한결같이 유산을 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던 제자들에게 교수님은 점잖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형제들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나 상황을 놓고 형제를 혹 차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학력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차별이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리 잘해도 이 하나만 범하더라도 율법을 모두 범한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거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비성경적인 기준으로 남들을 눈여겨보다가 차별하는 죄를 얼마든지 우리도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진 14절부터는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법정적이고 그리고 신분적인 변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혈통이나 육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님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교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해가 있었고 혼란이 생겼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이나 인격은 믿음 없다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자주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는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들은 주후 67년 정도까지 다 기록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경우에는 주후 5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소 좀 리버럴한 쪽에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후 80년 이후에나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속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고 그리고 기록된 시기도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이고 동시에 아마도 이
사도 야고보가 죽었던 62년 그 해에 기록이 되었거나 아니면 62년이 되기 전에 기록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먼저 구원의 중요한 교훈을 주셨고 그 이후에 점진적인 계시의 과정 속에서 이 야고보서까지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충만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교훈처럼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참 중요하지만 그 생각, 그 마음에 따라서 이제는 실제로 행하는 측면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가면서 이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선한 행위 그게 뭐 중요하냐,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됐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믿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믿음에 따른 행위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논쟁이 좀처럼 끝이 나지 않으니까 배를 몰고 있던, 노를 젓고 있던 뱃사공이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양해를 구하고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른손에 쥐고 있는 노를 믿음이라고 부르고 왼손에 쥐고 있는 노를 행함이라고 해보십시다. 잘 지켜보십시오. 제가 믿음의 노만 저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쪽으로만 돌지요. 반대로 또 이번에는 행함이라는 노만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돌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행함과 이 믿음의 두 가지 노를 한꺼번에 저으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배의 사공은 믿음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실제로 노를 저어 똑바로 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행함으로써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뱃사공처럼 각자의 믿음을 다른 지체들에게 행함으로써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만 하지 않으셨고 보여주셨잖아요. 먼저 행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몸소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있었던 그 한 교회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씁쓸한 기분이 남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내가 몇 년째인데, 몇십 년인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말로만 믿는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묵묵히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